할렐루야. 우리 새벽기도 나오신 여러분 주 이름을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88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이 세상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37페이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교독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믿음과 사람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수니라. 그러나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산하였느니라. 그 가운데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은혜 가운데 주일 잘 보내고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월요일 또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린 지난주 한 주 동안 1장 이제 전반부를 살피면서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안에 이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이 복음에 근거한 바른 교훈이 아니라 거짓과 또 거짓 신화나 뭐 족보 이런 것들을 가르치면서 결국은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었죠. 바로 이런 거짓 교훈들을 가르치는 것을 막고 다른 교훈을 경계하기 위해서 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두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교훈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륜이기보다 다툼과 논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전한 이 교훈은 영광의 복음으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사랑이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은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내용 핵심과 또 이렇게 자신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도 복음의 일꾼으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문단을 나눠보면요, 첫 번째 문단은 12절부터 14절까지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맡기신 주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15절에서 17절로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단 18절에서 20절까지는 디모데에게 복음을 위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권하고 있습니다. 그럼 문단별로 좀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12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먼저 바울은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은 먼저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자신을 충성되이 여겨서 그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맡기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힘을 다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자격 없는 자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되이 여겨 그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맡겨주신 그 주님께, 그 은혜에 늘 감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우리는 바울의 과거를 압니다. 그렇죠? 여러분, 바울은 예전에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을 비방하고 또 믿는 자들을 박해하며 폭행하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바울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셨어요. 왜 그러냐면 과거의 바울은 예수님을 알지도 믿지도 못했고 복음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13절 후반절에 보면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광의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맡게 된 것이 다 전적인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바울은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박해자였던 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믿음 안에서 사랑하는 자가 된 것, 이것이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요, 그것이 풍성히 부어진 결과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서 바울은 그가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충성되이 여겨서 이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맡았는데, 그러면서 그가 전한 복음의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렇죠, 여러분, 복음의 진리는 모든 사람이 신뢰할 만한, 믿을 만한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이 진리는 무엇입니까? 15절 말씀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 굿 뉴스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복음을 힘써 전했던 것이죠. 바울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바울이 여러분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을 어떻게 여깁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거의 교회를 비방하며 핍박했던 그런 자신을 생각할 때에 이 복음을 앙금만 해도 감사한데 이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셨던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는 직분까지 맡았으니 여러분 어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아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서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사도의 직분을 받은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16절에 나옵니다.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이러면서 이제 설명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바울을 복음 전하는 그러한 직분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변화되기 전에 어떤 자였습니까?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예수님을 박해했던 자입니다. 그것이 다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 것인지를 전혀 알지 못했죠. 여러분, 그럴 때도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래 참으셨습니다. 일체 오래 참으셨어요. 그래서 이후에 예수님을 믿어 이 바울이 그 오래 참은 가운데 그도 믿어 복음으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이 이후에도 이 바울을 이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이것을 보도록 본인에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님은 오래 참으심 가운데 복음을 믿음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 누구를 보면 잘 알 수 있다는 겁니까? 사도 바울을 보면.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이 죄인들 향해서 바울에게 그랬던 것처럼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둘째로 이 바울이 사도의 직분을 받은 이유를 설명하는데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고 17절에 말씀합니다. 영원하신 왕 꼭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며 비방했던 그 바울을 긍휼히 여기시고 직분을 맡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하신 왕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자격 없는 자를 충성되이 여겨주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맡은 직분으로 인해 영원하신 하나님을, 왕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왕의 그 복음을 드러내며 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바울이 한평생 여러분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함으로 누구를 높이며 여러분 드러내었겠습니까?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영원하시며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힘쓰며 한평생 그렇게 살아간 것입니다. 이것처럼 바울도 이제 믿음의 아들에게, 믿음의 아들 디모데야, 너도 이 복음을 맡은 자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라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 지도한 예언을 따르라 이렇게 먼저 말합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곳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예언은 아마 디모데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받은 그 사명,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너무 귀한 사명을 맡겨주시지 않았냐는, 그래서 그 사명을 따라서 선한 싸움을 싸워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이 선한 싸움은 좀 어떤 걸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일단 문맥 속에서 이 선한 싸움은 바로 거짓 교사들과 여러분, 거짓 교사들을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을 경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한 싸움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는 바른 교훈을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에 대한 믿음과 착한 양심을 회복한 자죠. 여러분, 착한 양심은 믿음을 따라 바른 것을 분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자질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을 계속해서 지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죠. 왜냐하면 교회 안에 이 양심을 버리고, 이 착한 양심을 버리고 파선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19절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대표적으로 두 사람을 언급합니다. 아마 이렇게 성경에 언급될 정도 보면 아마 교회 안에서 아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이 믿음의 착한 양심을 버리고 복음의 진리를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름을 언급하고 있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입니다. 네. 이게 이제 나중에 보면 또 뒤에 나오는데 여러분, 이게 부활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부활에 대해서 이들은 아마 믿지 못하고 그 믿음으로부터 이렇게 떠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럴 때에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20절 말씀에 보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여러분, 이런 자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교회는 복음의 진리로부터 멀어지고, 또 여러분, 거짓 교훈의 열매가 뭐였어요? 사랑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다툼과 논쟁으로 분열을 일으킨 거예요. 이런 자들을 교회 안에 두면 교회는 여러분 엉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탄에 내어줬다 말합니다. 여러분, 사탄에 내어줬다는 것은 곧 출교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거짓 진리를 주장하는 자들을 징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영광의 복음이 비방받지 않도록 했던 거예요. 네. 여러분, 본문에 없지만 여러분, 출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죠. 첫 번째는 그 복음의 진리를 보호함으로 하나님의 그 이름이 여러분 모독받지 않도록 교회를 보호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진리가 비방받지 않도록 여러분 이런 징계를 내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측면이 있어요. 그럼 무조건 쫓아내기 위함인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이게 여러분 출교는 진짜 사탄이 내어주는 것과 같은 엄청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한 목적이 여기 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핵심 구절은 15절 말씀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수니라. 주 안에 사는 여러분, 복음은 우리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모든 죄인을 구원하는 그 능력으로서 모든 사람이 신뢰할 만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자격 없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자기 아들을 보내신 이 하나님의 말로 다 알 수 없는 은혜와 사랑에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 여러분 본문을 계속해서 살피면서 복음에 대해서 더 확신하고, 참 우리 같은 자에게 복음을 들려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부와 풍요에 참여하게 계신 이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